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가을이 왔는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조금 부득지근합니다. 조금 소음이 들릴 거예요. 제가 있는 곳에 주변에 어떤 사슬 학교가 있나봐요. 프라이빗 스쿨, 사립학교. 그래서 애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틀 전에 제가 사는 집 렌트 집에는 밤중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왔었어요. 경찰 3명이 왔었어요. 무슨 일이었냐면 한 저녁 밤 9시가 좀 넘었을 거예요.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린 거예요. 퍽퍽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 좀 요란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소리 지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집 주인이랑 같이 사는데 세입자가 소리 지르면 어찌 되겠습니까? 당장 퇴장이 되잖아요. 지금 저희 집 주인이 3주 여행을 간 사이 3주 동안 해외여행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좀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대부분 조용한 편이에요. 근데 갑자기 누가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우리말로 퍽퍽이라 했지만 누가 주고받고 이렇게 권투하는 소리가 아니라 미국말로 나쁜 용어입니다. 누가 그 용어를 쓰면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소리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로 막 하다가 그다음에 베트남 말 같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렇게 뭐라나 평상시 같지 않은 좀 유별난 상황이 같아서 딱 내려다 봤어요. 제 방문에서 나와서 내려다 보니까 아래층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젊은 여자애 하나하고 이렇게 함께 사는 남자가 있어요. 베트남 남자. 그 사람들이 사는 방 문이 열려 있고 그 남자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통을 벗은 상태로 이렇게 뭔가 황당한 표정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한 사람은 떠났는 거예요. 그 소리를 지르고 난 뒤에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문이 몰라가지고 물어봤죠.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제가 내려가서 이야기를 들은 즉 저랑 같이 2층에 사는 저쪽 끝방에 있는 청년이 그쪽에 그 집 방문을 놓고하더니 문을 열어주니까 다짜고짜 그 남자를 탁 펀치를 날린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좀 팬 거예요. 그러고 소리 막 지르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전에 쪽지를 줬었나 봐요. 가끔 저랑 이렇게 의견이 안 맞거나 이렇게 화장실 같이 쓰는데 2층에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쪽지를 쳐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주인도 그렇게 하거든요. 걔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 차를 아래층의 남자가 막 스크래치를 했다는 거예요. 해코지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전날에 차가 이렇게 배터리가 나갔나 봐요. 차가 서버렸어요. 그래서 집 앞에다 세워놓고 저보고 이렇게 혹시 이거 점프 케이블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샀었거든요. 그래서 있다고 빌려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빌려준 게 아니라 차를 같이 갖다 대고 제 차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전력이 흐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겠다고. 근데 시간이 제가 나가야 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 되고 내가 갔다 오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 얘는 밤에 일을 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내가 되도록 빨리 돌아올게. 그때 제가 멀리 가는 상황이어서 올 때 교통편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되도록이면 일찍 오겠다. 왜냐면 얘도 직장을 가야 되니까. 그래 알겠다 그랬다고요. 저는 전화번호를 줬어요.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내가 언제 올지 그저 전화번호를 줬는데 걔는 저한테 전화번호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하고 자기 혼자 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남도 타치 안 하고 자기도 타치 받기 싫어하고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금 뭐라고 할까 이렇게 까칠한 그런 성격이어서 좀 다가가기 쉽지 않았거든요. 제가 솔직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하기 원하시잖아요. 한 사람에도 이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원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기도하거든요. 제가 저랑 같이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같이 사는 입장에서는 또 조심스럽거든요. 또 막 다가가기 쉽지 않고 특히나 이렇게 접근하기 힘든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을 딱 확실하게 정해놓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다 보면 나 빨리 가야 돼. 뭐 이러면서 딱 자리를 제끼는 거예요. 뭐 꼭 바쁜 건 아니면서 그 바쁜 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딱 그렇게 자기 자기 방문에 샥 들어가 버리면은 땡이에요. 그러니까 왜 한국 사람들은 잘 나누지 않습니까? 음식 같은 거. 저도 가끔 그렇게 하는데 음식을 줄래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뭐 음식도 안 받지. 노 땡큐 하지. 제가 지난번에는 간식을 줬거든요. 그냥 초코파이나 뭐 이런 거 주면 고맙다고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자기는 단 거 다 안 먹어 이러면서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찌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틈이 없어요. 틈이 그런 애예요. 그래서 조금 게다가 저하고 좀 부딪혔었거든요. 얼마 전에. 왜냐면 화장실을 같이 쓰는데 2층에 있는 화장실 그 화장실에 이렇게 세면대에 손 씻는 그 통 있잖아요. 통이라고 그러나? 그게 손 씻는 그게 세수대 그게 두 군데가 있어요. 지 거, 내 거. 딱 아무 때나 쓰면 되지. 저는 주로 왼쪽에 거 쓰고 지는 오른쪽에 거 썼어요. 그러면 오른쪽 거는 양변기 바로 옆에 있어요. 어느 날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오른쪽 거 쓸 테니까 당신이 왼쪽 거 써. 이러는 거예요. 딱 정해주더라고요. 주인 또 있는데. 알겠다고. 그래라고. 그치, 나 오른쪽 쓰고, 나는 왼쪽 거 쓰고. 그러니까 한 번은, 그러니까 그 일이 있기 전에, 그게 뭐지? 제 건가? 둘 중에 하나가 맥혔어요. 맥혀가지고, 물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물이 안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물이 너무 천천히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출근할 때인데 바쁠 때 이 물 안 내려가면 이거 닦고 하고 시간이 없잖아요. 물 내려가 그거 바라보는 시간 늦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오면 치워야지라고 갔는데 그게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남았는 것 같아요. 내려가면서 물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안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저분하게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위에가 물방울도 막 떨어져 있고 급하게 나가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주인 아줌마한테 가서 일러 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 아주머니가 또 화가 막 평상시에 봤을 때도 막 깨끗하게 화장실이 자기 딴에는 어느 정도 자기 기준에 정말 좋게 깔끔하게 있었으면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주인 입장에서 정말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마음에 딱 이래 있었는데 이 말 딱 들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야단치기 좋잖아요. 나한테 막 이게 뭐랄까 표현하기 좋잖아요. 딱 바로 부르더니만 그날 제가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를 이 주인 마나님한테 고해 바친 이 옆방 청년은 그 주인 아줌마의 침대 끝에 앉아서 딱 쳐다보면서 주인 아줌마가 참 야단치는 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느낌이 누가 애들이 싸움이 붙었는데 이게 쪼매는 애가 엄마 데려와가지고 큰형 야단 맞게 하는 그런 느낌? 하여튼 제가 그때 별거 아닌데 이렇게 크게 만들어버리지? 지가 마음에 안 들면 나한테 와서 같은 제 입장에서 이야기해주면 될 텐데 그냥 우리 좀 깨끗이 좀 쓰면 좋겠어요 하든지 왜 내가 그때 빨리 물을 끼를 못 닦고 갔는지 물어보면 사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둘이서 이야기하면 잘 될 이야기를 괜히 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주인한테 가가지고 야단 맞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나빠지는 겁니다. 조그만 일로. 그래서 제가 좀 불쾌했어요. 자기한테 내가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세면대가 조금 이렇게 물기가 있으니까 그 물기 있으면 닦으면 되잖아요. 저는 그러거든요. 저는 뭔가 좀 지저분해지다면 제가 닦아버리고 치워버리지. 그거 가지고 일일이 누구를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솔직히 서로 마음도 상할 수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작은 일로 막 그러니까 특히나
아무래도 제가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을 섬기는 입장을 아니까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소음이 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내가 해주고 말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거예요. 그걸 갖다가 주인한테 다 일러 바치고 그럼 주인이 바로 가가지고 주인도 좀 이따가 이야기하면 되는데 듣자마자 나한테 탁 달려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이거 좀 치우 깨끗이 좀 하고 다니라고 탁 야단을 치면 저는 어린애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성인인데 그것도 남 앞에서 야단 먹게 하니까 그때 만약에 저 같으면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야단 맞는다 그러면 제가 막 미안할 것 같아요. 창피할 것 같아요. 근데 걔 표정이 안 그랬어요. 실실 웃으면서 아고 잘됐다 이런 표정인 거예요. 너무 어린애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이야기 듣고 난 뒤에 뭐 주인 아줌마는 제 입장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탁 이렇게 일 처리해버리고 너 이제부터 깨끗이 해 이러고 그러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몇 번 이렇게 얘가 양변기를 항상 이렇게 뚜껑을 닫아 놔요. 그러니까 그렇게 닫아 놓는 게 사실은 귀찮지. 나는 그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사실은 이렇게 그대로 열어진 상태에 있는 것이 편하죠. 바로 쓸 수 있으니까. 이게 항상 닫아놔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귀찮았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남자들 있으면 이게 첫 번째 뚜껑 말고 두 번째 거 있잖아요. 엉덩이 닿는 부분, 그 둥근 거, 도넛형 그거를 딱 이렇게 들고 자기들은 볼일 보고 이렇게 보통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내리는 거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 열려 있으면 그게 더 찝찝하거든요. 왜냐면 그 도넛형 밑에는 항상 젖어 있고 지저분하잖아요. 그 소변이 튀니까. 그래서 그거로 열어놓는 것보다는 뚜껑 닫는 게 훨씬 내가 뚜껑만 열면 되니까 그게 낫겠다 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걔 보고 너 그러지 말고 좀 열어놔라 하고 말하고 그렇게 요구하는 대신에 그냥 제가 어답트 했어요. 적응해버렸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지나왔는데 지는 닫고 나는 열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서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얘가 뚜껑을 닫고 아마 플러시를 내리는 것 같은데 그 몇 번 잊어버리는 거예요. 플러시 하는 거를. 그러니까 넘버 원, 넘버 투가 있어요. 이게 영어로 하는 말인데 넘버 원은 소변을 의미하는 거고 넘버 투는 대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큰 거. 얘가 큰 거를 넣고는 이걸 물을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제가 무려 3번 이상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있잖아요.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뭔가 시커먼 게 누룩누룩하면 시커먼 게 이따만하게 들어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참 불쾌하단 말이에요. 소변을 봐도 누가 소변을 물 내리지 않고 놔둬놔도 불쾌한데 이게 넘버2가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다 말을 할까 얘한테 좀 말할까 계속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플러시 내려줬어요. 그런데 계속 그런 거야 이게 33번까지 우리가 봐주잖아요. 근데 33번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갈등이 됐어요. 내가 이거 이야기하면 제가 분명히 불쾌할 텐데 얼마나 창피할까. 저 같으면 굉장히 창피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놔둘 수가 있는데 제가 말하려면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좀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상대편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면 그게 죄라고 하시니까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눈을 감았어요. 그래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다. 조금만 참자. 그래서 한 3-4분인가 4분인가 지나갔어요.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면대 위에 물기가 좀 남아 있었다는 이유로 주인한테 저를 찔렀잖아요. 그리고 그 청소가 마치 저한테 다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저는 그전에는 자기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간에 제가 쓰레기도 버리고 자원해서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밑에 쓸거나 닦거나 이런 거. 그런 건 하나도 눈에 안 띄고 뭐 물기 떨어진 거 바빠서 그냥 갔을 때 이런 거 그거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무리가 그래서 그때 막혔던 거 세면대가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지고 내가 그때 바로 못 씻은 거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문제 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한테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지가 하는 실수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갔는데, 내가 덮어줬는데, 이런, 사실 그거에 비하면, 넘버2하고 물도 안 내린 걸 여러 번 한 거하고, 세면대에 물이 있던 거하고랑 차이는 생각하면 어느 게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살짝 문을 놓고 했어요. 놓고 해서, 있잖아, 네가 그거를 나한테 직접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 조용히. 주인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그러면서 제가 사실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있잖아, 내가 네가 그 넘버2하고 플래시 안 했는 거 내가 몇 번이나 봤다. 3번 넘는다. 그래 내가 이야기 안 했더니 그건 내가 주인한테 말했으면 제가 지처럼이라면 주인한테 말했으면 그죠? 얼마나. 근데 제가 주인한테 말 안 했잖아요. 자기한테 조용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서로 이렇게 불평하는 대신에 이렇게 서로 시간을 나눠서 언제 누가 청소하고 이렇게 청소할까 이렇게 청소하는 걸 한번 정해보지 않겠느냐. 이걸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거든요. 그 의견 나누자고. 나중에 흐지부지 됐지만 근데 얘가 제가 그 이야기 해줬다는 거, 자기 넘버2를 내가 봤다는 걸, 그 이야기 해줬다는 것 때문에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나 같으면 창피할 것 같은데 창피한 거 없어. 화를 막 내면서 이게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참말을 이야기 안 하고 지어내는 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거 무슨 우리말의 속담에 그런 말도 있는데 뭐더라? 똥 낀 놈이 똥 묻은 놈 욕한다는 거 했나요? 반대인가요? 정말 다 황당했어요, 저는. 아니, 내가 그 넘버2를 몇 번 보고 내가 플래시를 내야 되고 이 불쾌함을 견뎌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다음부터 조심할게. 그게 아니라 그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자기한테. 제가 주인한테 잃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일 뒤로 좀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서로 잘 마주치지도 않고 지나갔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며칠 지나고 난 뒤에 지가 좀 미안한지 저한테 문을 두드리더만 자기가 뭐 감자를 샀는데 너무 많이 샀다. 이거 쓸래? 안 그러면 버려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받아줬죠. 저는 잘 받거든요. 누가 주면. 왜냐면 하나님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제가 축복받으라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러고 지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친해지고 이것도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하고 친해지려는 마음도 없는 애 같고 좀 너무 살살 맞아요.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너무나 도시형 애들 있잖아요. 운둔형 애들 그런 거. 그러니까 좀 따뜻함이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수수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러더니만 요 며칠 전에 저한테 좀 도와줄 수 있느냐. 차 지금 배터리 나갔으니까 그래서 도와주겠다. 그래서 저는 친절하게 얘 분명히 내가 전화번호 줘도 지금 전화 안 할 거야. 왜냐면 내가 나한테 전화하면 자기 전화번호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도 나는 지가 답답할 수도 있는데 언제 올 건지. 근데 내가 지가 필요하면 전화를 해야 되잖아, 저한테.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라고 번호를 줬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빨리 왔어요. 걔를 위해서 5시 정도 내가 왔는데 애가 없어요. 애가 없고 나는 이게 붕 떴죠. 왜 없지? 계속 기다렸는데 해가 막 져버렸어요. 해지고 난 뒤에 하려면 힘들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오자마자 자기 차가 서 있는데 차 바로 앞에 제가 또 세워놨어요, 차를. 그렇게 반대로 세우면 안 되거든요. 잘못하면 티켓을 받아요. 근데 그렇게 해놔야 바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건데 그러고 집에 딱 와보니까 애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다시 다른 데로 옮겨놔야 했어요. 그런 수고를 하고 난 뒤에 어쨌거나 그래서 걔가 안 오더라고요, 한참.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남한테 도움을 부탁해놓고는 기다리게 만들고 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몽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늦은 시간에 걔가 돌아왔는데,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이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래층의 남자랑. 그 싸우는데, 이유인즉슨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서 제가 화를 막 내면서 나가는데, 이 아래층의 남자 상태가 어떠냐면은, 얘가 막 때린 거예요. 가슴팍이기를. 이게 뻘건 거예요. 가슴팍이. 뻘겋게 지금 손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인상이, 이 아래층에 있는 베트남 남자는, 굉장히 당한 거예요. 당하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딱 봐도 표가 나요. 얼마나 놀랬는지. 생각해보세요. 문을 열어줬는데 갑자기 누가 막무가내로 막 들이패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얘가 밀려난 거지로.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놀란 거고, 가슴팍에,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살이 막 떨리는 거야. 드드드드드 하면 이 사람이 너무 놀란 거야.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평상시에도 굉장히, 좀 그냥, 이렇게, 온유한 스타일처럼 보여요. 막, 그 집에, 그 사람이 또, 네일샵에서 일하거든요. 보통은 네일샵은 여자들이 일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손님이 많이 오고 손톱 소재해주고 뭐 발톱 소재해주고 뭐 이런데 매니큐어 발라주고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남자들이 또 일합니다. 그런 데서 제가 저 사람 저기서 여자들 막 이렇게 밑에서 일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 좀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런 거 팁을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입이 좋대요. 그 2층에 사는 청년이 이 사람이 자기 차를 막 이렇게 스크래치를 하고 다녔다는 거야. 그런 거.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일 없다고 그러는 거야. 난 그런 적 없는데, 막 누명을 썼다 이건 거죠. 이 사람 뭐 멍쪄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있는 거야. 너무 억울해가지고. 갑자기 막 누명 덮어 쓰고 막 두드리게 맞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딱 나가봤어요. 나가서 사실은 그런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내고 있고 막 욕을 하고 있고 누구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 사실은 중간에 끼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지가 나한테 차로 도와달라고 부탁한 게 있으니까 내가 또 저는 이것이 하나님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왜냐면 서로 이야기할 기회도 없었고 그랬는데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또 자연스럽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물어봤어요. 나가서 이렇게 보고 그래, 너 아직도 내가 도움을 주기를 원하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그러면서 근데 무슨 일이냐고 내가 먼저 지금 도와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상황을 이해해야 돼. 먼저 그런 상황에서 제가 돕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무슨 일이 있는지 좀 알려달라. 무슨 일이고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 아래층에 있는 저 사람이 자기 차를 스크래치하고 다닌다. 긴 막대기로 그래 끌고 다닌다. 그런 걸 내가 봤다 이런 거예요. 이거 진짜 봤냐 확실하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사람한테 아래층에 있는 사람 보고 정말 네가 스크래치하는 거냐 제가 네가 한 건 줄 알고 있더라. 그래서 화가 난 것 같더라. 그러니까 그런 적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얘가 좀 이상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자기 차가 배터리가 나가지고 차가 서버리는 데다가 그러니까 직장을 일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은 데다가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이렇게 강박관념이라나 그러니까 상대편에 대해서 의심이 너무 심해지면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자기 생각을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아래층 남자는 완전히 뻥찐 거예요. 영문을 모르고 막 당하는. 제가 오리 전에 그러니까 처음 캘리포니아에 내려와서 처음 제가 렌트했을 때 가르튼 그룹에 살 때였는데 그 집에 저와 함께 렌트하던 다른 그러니까 여자분이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몇 살 더 많았는데 혼자 사는 여자분인데 그러니까 방은 따로고 그러니까 그 집이 그 주인집이 차고를 개조해가지고 방을 3칸을 만든 거예요. 근데 제 방이 제일 끝방이고 이렇게 오른쪽 끝에 또 젊은 여자가 있었고 이렇게 중간에 그 여자분이 있었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들어온 거죠. 근데 같이 주방을 그러니까 부엌이나 욕실을 같이 쓰게 돼 있었거든요. 네,
처음 딱 갔을 때는, 그래, 뭐, 뭐지, 그 냉장고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자기 같이 물건을 넣어야 되니까, 내 거, 네 거, 이걸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서로 섞이면 오해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언니가, 이게 화장지도 마음껏 쓰라, 내 거 같이 나눠 쓰자, 있는 거 쓰자,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소모품 같은 거 있잖아요. 계속 돈 주고 사야 되는 거. 있는 거 계속 쓰는 건 괜찮은데, 뭐, 그릇 같은 건 괜찮은데, 소모품 같은 거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제가, 아무래도 각자가 쓰는 게 낫겠다. 그때 제가 직장도 없는 상태로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서, 예, 일을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돈 쓰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내가,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게 서로 뭔가 오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각자가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휴지는 각자 따로 씁시다. 그랬어요. 욕실 옆에 코너에 그 큰 선반이 있었어요. 그 선반에다가, 이렇게 펜츄리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제 화장지를 놓았어요. 왜냐면 그 언니는 이미 그 화장지 거리에 이렇게 양변기 옆에 화장지 거리에 자기 걸 걸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 거는 그냥 선반에 놓고 이게 옮기면서 썼었거든요. 좀 귀찮았지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의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언니가 제가 자기 휴지를 쓴다는 거예요. 제 거 놔두고 왜 남의 거 씁니까? 제가 또 게다가 제가 제 입으로 그 언니가 같이 쓰자 했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모품 따로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제 거 쓸래요. 그리고 분명히 약했거든요. 그런데도 의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작은 일이었는데 좀 길게 갔어요. 그 언니가 그거로 인해서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의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참 좀 마음고생을 했었고 그 사람이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심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처증, 의부증 이런 가진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약간이나마 이해가 갔어요. 아무리 내가 결백을 주장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자기 믿는 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사람을 막 이렇게 막 코너에 몰아세우고 거짓말장이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다른 곳으로도 많이 힘들고 거기 정착하는데 막 그것도 어렵고 힘들었는데 집안에 들어오면 이것까지 막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렌트하는 입장에서 그저 원하면 타국에서 서로 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로 같이 한 지붕 아래 살아간다는 게 참 고통이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원수마귀가 열중시간하고 쉬고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관계 속에서 역사하고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웃기는 거는 근데 그 언니가 며칠을 어디 갔다 온 사이에 거기 욕실이 조그만 욕실이었는데 그 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샤워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서 샤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욕조놓고 근데 거기 조그만 창문이 있었는데 그 창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바람이 들어오는데 너무나 이상한 거는 그 창문이 닫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람이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언니가 이렇게 뭐라냐면 자기가 놔두고 이렇게 걸어놓은 이렇게 그 화장지 휴지가 자기가 두고 간 상태가 아니고 밖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썼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다. 제가 아무래도 답을 못 주겠는 거예요. 안 쓴 건 확실한데 그거 제가 증명 못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표시해놓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해놓고 간 거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수로 바로 이렇게 변기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거리가 실수로 제가 툭 하고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근데 그때 너무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바람도 안 부는데 이상하게 이게
그러니까 귀신이 코칼 노릇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귀신이란 존재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희한하게 역사를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어버려요. 누명을 덮어쓰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그러더니, 너 이것도 썼지, 저것도 썼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때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이게, 얻어맞은 남자가 너무 억울해서 시시거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래, 만약에 걔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난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속에서 자기가 이런 생각을 나를 펴고, 그걸 믿어버리고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네가 좀 참아라. 이렇게 제가 그 사람을 또 다독거려줬어요. 그래서, 경찰이 왔을 때, 너 이거 집어넣겠느냐. 경찰이 묻더라고요. 네, 저 사람 제일 가기 원하느냐. 교도소 가기 원하느냐. 하니까, 저는 마음속에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 저걸로 보내지 않게 해주세요. 그쵸. 아직 전도도 안 했습니다. 하여튼, 그랬는데, 다행히, 이 사람, 둘이서, 여자랑 남자가, 저 사람도 교도소 가기는 원치 않는다. 그냥 좀 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 그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온다는 것만으로도 중재 역할이 되니까, 그전에는 제가 막 씩씩거리면서 이 사람한테 미안해서, 제가 그랬어요. 딱, 이게, 경찰이 오기 전에, 제가 지방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갈 때. 그죠, 그랬죠. 너, 이렇게, 저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냐고. 어떻든 간에, 이렇게 폭력을 쓰는 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제가, 나 지금 피곤하고 지금 내가 지금 기분이 지금 언짢으니까 지금은 내가 빨리 가서 쉬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빠져나갈 길을 찾더라고요. 그러면 밑에 사람들은 지금 시시거리면서 너무 억울하니까 경찰을 부를까 말까 하는데 지금 한마디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라고 올라갔으면 밤을 쉴 수 있잖아요, 조용히. 근데 저의 고면을 탁 차버리더니 그냥 지 생각만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제가 그 경찰 오는 걸 막으려고 했더니 지가 그렇게 결정하고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고는 경찰을 이 사람들이 부른 거예요. 경찰이 왔어요. 3명이 왔어요. 그리고 그러더니 그 나중에 중간에 제가 경찰이 오면 와서 어딨냐 그 사람이 저 방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 니 지금 누가 좀 너 찾아왔다 하고 중간에 인도하고 주고 막 그런 역할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경찰이 다 조용히 그냥 조사만 하고 갔어요. 근데 그래 지가 하는 말이 그래 이렇게 내일 아침에 좀 도와주시느냐. 그러니까 조금 자기 중심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케줄도 아까 나 기다리게 만들어놨더니 또 막 오늘이 아니라 내일 해달라 뭐 이런 식이에요. 몇 시에 내가 아침 일찍이라고 한 거. 나도 내 스케줄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좀 부탁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결국은 이게 제가 다시 차를 자기 차 앞에다 세워가지고 도와줬는데 보니까 제 차는 배터리가 좀 깊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차에 비해서. 그래서 그 위에다가 바가 있어서 이게 연결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차로 못 따줘. 그냥 케이블만 빌려줬어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는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사정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동안 조용했던 이 집에서 갑자기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 우연히 아니라는 거 저는 이렇게 감지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제가 다가가기 쉽지 않았거든요. 복음을 가지고. 이분들도 천국 가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야기하려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특히나 제 옆방에 있는 이 친구, 자기 어떤 영역, 이렇게 분명히 하는 애기 때문에, 이렇게, 제 앞에서 얼쩡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제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구했죠. 하나님, 이게 너무 까칠해서 근처에 갈 수도 없고 제 근처에도 오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계기를 마련해 주셔야지. 자연스러운 계기. 억지로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예, 좀 안 좋은 사건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이참 총각은, 나가서 막, 또 시시거리면서 밑에 얘가 내 차를 건드렸어. 그러면서 뭐, 그게 뭐지? 낙동강에서 뭐, 피해받은 걸, 이렇게 한강에 가서 푼다나,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것 같아요. 만만하게, 그 사람이 만만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막 퍼부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사람도 그 맞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딱 나오는 거예요. 또 둘이 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둘이를 막 이렇게 만류했어요. 그래서 결국 떼어놨어요. 이거 경찰 오기 전에 이야기. 그래가지고, 근데, 잘 이야기들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느낌에, 이 사건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요나 이야기가 있거든요.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사건이 있어요. 느느웨라는 그 도시에 가서 하나님이 좀 가서 네가 저 사람들 좀 깨워달라. 저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심판하기 전에 나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네가 가서 그들한테 좀 이렇게 회개하라고 이야기도 해달라. 그들이 지금 아주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그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게 해달라고, 가서 네가 좀 이야기해달라, 경고를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기 싫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너무 힘들게 했던 일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강제 징집도 하고, 또 우리 언어도 다 뺏어가고, 모든 걸 뺏어갔잖아요. 정신대 같은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얼마나 짓밟았습니까? 36년 동안 짓밟고 나라 없는 서름을 줬잖아요. 많은 사람도 죽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한국인 선교사한테 너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을 좀 지옥 가는 대신에 천국 가게 좀 이야기해 줄래? 천국 가라고 얘기해 줄래? 너 어떻게 회개하고 천국에 가라고. 그 말, 근데 이 선교사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본이 우리한테 행한 일을 모르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냐고, 우리 민족을 얼마나 멸살시키려 하고 했냐고, 짓밟았냐고. 근데 그들한테 가서 그들이 심판받기도 너무나 충분한데 오히려 그들을 보고 축복하라고요. 가서 잘 되라고 내가 축복해 주라고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오히려 피해갔어요. 다른 길로 갔어요. 그리고 어떤 다른 길로 가는 배를 타고 됐거든요. 그 배 타고 다른 데로 슉 피해가려고. 하나님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잔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다른 데로 가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타고 있던 배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풍랑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다 나쁜 게 아닌 것이, 물론 원수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고난이 많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파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선한 뜻을 가르쳐 주려고.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게 왜 그랬는지 하나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고 있었어요. 배 깊은 곳에 자고 있는데, 배 밑에서 자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정신없는 거예요.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죽네 사네 하고 있는데, 그 전부 다 막 이렇게 배를 가볍게 하려고 막 이렇게 물건도 막 던지고, 막 귀중한 물품들이 있으니까 음식도 있고 막 다 던지고 막 그래 했는데도 막 풍랑이 계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거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한번 우리 제비 뽑자 이러면서 막 제비를 뽑았어요. 보니까 요나한테 뽑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요나한테 와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래 뭐라는데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 일은 나 때문에 일어난 거다고. 이 풍랑은 나 때문이니까 나를 저 바다로 던져라. 이렇게 배에서 나를 던져라고.
배에서 나를 이렇게 떼어내면 당신이 풍랑이 멈출 거다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 없잖아요. 생사람을 바다에 던진다는 거, 죽이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풍랑이 더 심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던졌어요. 요나를 딱 던지자마자 풍랑이 멈춘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이 사람들은 휴 하고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을 한 겁니다. 안 맞을 풍랑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그 발걸음을 돌이키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냥 바닷속에 수정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람들이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는 순간에 요나는 이제 물에 빠져 죽는다 생각했겠죠. 자기는 그렇게 죽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나쁜 일본 놈들이 정말 이게 잘 되고 축복받는 꼬라지 보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큰 고기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바닷속에. 요나가 물에 빠지는 순간에 그 큰 고기가 이게 고래인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해요. 근데 큰 고기라고 했어요. 고래이겠죠. 사람이 그 뱃속에 들어갈 정도면. 그 큰 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죽은 게 아닙니다. 하도 큰 고기라 보니까 그 안에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 요나가 그 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뱃속이니까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마치 불 같은 또 냄새 나는, 그죠? 물고기의 내장 속에, 소화기 속에 들어있었으니까 그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공기는 제대로, 공기를 제대로 식이나 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거죠. 그 3일 낮 3일 밤을 거기서 지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하나님 손을 피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보내고자 하는 곳에 다시 보냈거든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그가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일을 합니다. 물론 거기 가서도 뻗대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일을 합니다. 가서 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쪽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한 심판을 돌이키셨습니다. 희망이죠.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심판의 생각을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분들은 또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건 죄입니다.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다면 하나님 뜻대로 그분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왜 요나 이야기를 했냐면 그 상황이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에 제 같이 사는 룸메이트들이 지금 막 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서로 막 싸우고 지금 경찰 부르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이 그냥 일어난 돌발 상황이 아니라 마치 요나에게 그 풍랑이란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하나님이 잘못 가고 있는 걸 아시고 그 길을 막기 위해서 풍랑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 상황이 하나님 주신 상황이란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통해서 제가 중간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 청년은 제가 그에게 도움을 줬잖아요. 차량 케이블을 빌려주고 챙겨줬잖아요. 그때 제가 막 화나갖고 이렇게 욕을 하고 이렇게 폭력하게 행하고 이런데 누가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람 멀리하고 싶죠. 저도 그랬어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제가 이 풍랑이 왜 왔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여시는 기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담대히 그 친구한테 가서 그래 너 여전히 너 도움이 필요하니?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소리 지르고 남 주먹
다짐해놓고는 웃으면서 이게 도와달라고 그렇다고 그랬었고, 그래서 이게 그런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아래층에 있는 남자에게도 제가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너무 답답해갖고 막 억울해가고 막 후두두할 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제 경험도 이야기해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네가 좀 잘했다. 네가 그 사람 이 작은 일로 네가 지금 마음이 아프고 지금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하겠지만, 억울하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네가 저 사람이 무슨 도구를 가지고 그치 칼로 니를 찌르거나 그래서 네가 피를 흘리거나 이러면 또 모르지만, 그러면 그 사람 교도소 가야 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줘라.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뭔가 이게 뭐랄까 그 대화의 통로가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다음번에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주님을 소개해줘야 되겠다 언젠가. 그래서 제가 이 풍랑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협력할 손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나쁜 일조차도. 정말 저는 깃털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아니면 또 저 사람이 싸울 때 더 악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막 화나고 분노하고 이럴 때 막 이상한 나쁜 짓들을 하게 되잖아요. 서로 해치거나 그래서 살인이나 뭐 이런 게 또 일어나잖아요. 범죄 행위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층간 소음 이런 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러잖아요. 이번의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죠. 간에 선하신 뜻이. 그래서 앞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실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